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약속의 빛, 세상을 밖으로 오실 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유대 백성조차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그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 수많은 족장과 선지자들이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모든 예언의 화살표가 단 하나의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자유를 잃었고 종교는 형식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가운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세주. 참된 빛을 갈망하던 이들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높였고 이방 종교는 두려움과 형식에 묶여 사람들을 얽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 중엔 오히려 더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메시지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존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늘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대는 바빴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정작 구세주가 오셨을 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은 높고 화려한 곳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조용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인류를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아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